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염려 사건들, 근심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고난 사건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이 고난 사건이 단기간에 이제 해결받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한평생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염려, 근심의 사건, 또 고난 사건이 계속되면은,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절망의 생각이 생겨지고, 때로는 자포자기의 생각도 생겨집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절망 생각에 붙들려지고 또 자포자기 생각에 붙들려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꿈과 비전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꿈과 비전을 잃게 되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건강, 어떤 열정, 에너지, 시간을 이제 술 마시는데 사용을 하고, 또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을 하고, 어떤 경우는 도박에 탕진하고 또 막가는 그런 삶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열정과 시간을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절망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어떤 사람이라도 절망에 빠지면은요,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련 철도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다가 실수로 문이 밖에서 잠겨졌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이 냉장고, 이 화차를 얼마나 단단한 시설로 잘 만들어 놨는지,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안에서 힘껏 두드려 보아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을 통해서 나 지금 어디에 이렇게 냉장고 화차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열어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지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시간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벽을 두드리고 아무리 해도 이제 열려지지 않고, 누가 이제 그 모르니까 그러면서 진땀이 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 냉장고 화차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지금 빨리 누군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얼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철도 직원은 아무리 소리치고 두들겨 봐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누가 이렇게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죽음 절망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몸이 추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철도 직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제 추워지고 좀 있으면 내가 얼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냉장고 화차 이 벽에다가 내 지금 몸 상태를 죽을 때 죽더라도 기록을 하고 죽자 하고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기록을 했느냐?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점차 몸이 어려움을 느낀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런 글을 이제 쓴 겁니다. 다른 직원이 이 사람을 찾다가 분명히 어디 간 것 같지 않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냉장고 화차문을 열었는데 철도 직원님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또 경찰 그 수사팀들이 출동해가지고 냉장고 화차 안 그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냉장고 화차는요,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고, 고장 나다 보니까
이제 밀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공기도 그 안에 충분히 있고, 또 실내 온도가 섭씨 13도인데 쌀쌀한 온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13도에 절대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질식사로 죽을 수도 없고, 죽을 환경이 아닌데 아니 왜 이 철도 직원이 죽었을까?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들은 고장난 이 냉장고 벽에 남긴 글,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점차 몸이 어려움을 느낀다, 이 남긴 글을 보고서 절망이 이 철도 직원을 죽게 했다라는 그런 현장 조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낙심의 화살, 절망의 화살, 고난의 화살을 수없이 맞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이 다윗이 어떤 인생 삶을 살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가장 잘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표현한 그런 이제 이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그런 상황이고, 사방이 막혀진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또 극한 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의 화살을 맞고 절망의 화살을 맞고 고난의 화살을 맞았다고 다윗이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낙심과 절망과 고난의 화살을 많이 맞았음에도 승리 인생, 성공 인생이 된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끊임없이 이 낙심과 절망과 이 고난의 화살을 많이 맞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과 고난과 염려, 근심의 화살을 우리가 맞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기만 하면은 어떤 이 고난과 낙심과 염려의 화살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힘을 얻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을까? 기쁨의 마음을 가지면 영적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받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울음이 깃들인 삶, 억울함의 울음, 고통의 울음, 힘듦의 울음, 불안의 울음, 이 울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시편 30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의 지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사울 왕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비참하고 힘든 그런 도망자의 삶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했는데, 이제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갔더니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 가드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저런 다윗은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이시오, 저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리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저런 다윗을 살려두면 나중에 우리에게 우환이 되니까 지금장 바로 모가지 잘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지금 다윗이 그 다윗이요? 바로 잡아서 죽여라 한마디 하면은요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도간에 든 쥐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막 도망친다고 해서 되느냐? 도망치면 거기서 더 죽어. 왜 그러냐면 거기 모든 군인들이 호위 군사들이 쫙 칼차고 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어요. 혼자 이렇게 왕 만나러 갔는데, 예? 여러분 영화나 TV 드라마 봤죠? 왕이 딱 있으면 옆에 막 군인들이 쫙 지키고 있죠. 거기 혼자 갔는데 거기서 막 덤비면 살아 죽어? 그냥 꼼짝없이 죽어야 돼. 그럼 이런 상황이 다윗이 살아야 되겠는데 살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21장 12,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딱 봤더니 꼼짝없이 지금 죽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그래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요 완전히 누가 봐도 완전히 미쳤어.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나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어떤 그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때로는 딸랑이 인생이 뭔지 알죠? 막 부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딸랑딸랑 하는 그 딸랑 인생. 지금 다윗은 딸랑 인생으로 되는 게 아니요. 그 정도 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막 해가지고 그 정도 해서는 못 살아. 그냥 죽어. 그래서 미친 흉내를, 누가 봐도 막 완전히 저 미쳤구나, 그런 흉내를 내야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힘든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다윗이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의 울음을 우려해야 되고 이 억울함의 울음을 우려하는 힘든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기쁨의 생각을 가지고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자, 본문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아침을 하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에 울음이 깃들인다는 말은 시작은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고통의 상황이지만은 이제 하루가 끝나는 아침이 되면은 뭐가 올 것이다? 기쁨이 올 것이다. 이런 이 다윗이 지금 막 미친 행동을 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기가 막히고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침에는 이 모든 이 울음의 이 상황이 끝나면 아침에는 뭐가 온다? 하나님이 뭐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인 공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생각을 가진 것만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라 정말로 이 고통의 울음을 울어야 되고 억울함의 울음을 울어야 되고 너무 막 불안하고 염려돼서 울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극한 고통 상황에서 미친 사람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그런 고통의 이 상황들을 합력해서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원망 불평의 생각, 이 썩을 놈의 세상, 뭘 놈의 세상? 이 썩을 놈의 세상, 그냥 확 쓸어버려요 그냥.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도 술만 먹으면 제가 최고 많이 썼던 말이 이 썩을 놈의 세상 그냥 확 쓸어버려 그냥. 한 잔만 마시면 막 그때 만났으면 내가 쓸어드렸네. 내가 지금 만났으니까 이게 설교 듣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쓸어줬어요. 세상이 썩는 것이 아니라 내 몸만 썩어지고 내 인생의 삶만 더 비참하게 썩어져.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망 불평의 생각을 갖게 하고 절망 좌절의 생각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마귀가 역사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게 못 오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생각을 자꾸 갖게 해야 된다? 원망 불평의 생각, 절망과 좌절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기쁨의 마음은 그냥 가져지는 마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가져야 돼요. 김인강 교수님이 기쁨 공식 책을 2011년도에 저술을 했는데 충청도 이 논산 연무대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로 출생을 했는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소아마비가 얼마나 심했던지 혼자 일어서서 이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어 이렇게 다닌 겁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보면 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술을 마시고 술만 마시면은 그때마다 저런 놈은 갖다 버려야 된다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담을 하면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막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언어 폭력을 통해서. 9살 때 엄마에게 업혀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이제 원래는 대기 8살에 예전에 갔는데 이제 9살 때 이제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려고 데리고 갔는데 중증 장애인이라고 입학을 거절당한 겁니다. 사정사정해도 절대 안 된다. 왜냐면은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이게 겨서만 이렇게 다니는 거. 그리고 화장실도 겨서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무슨 장애인 돌보미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 이거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엄마하고 아들은 막 한없이 학교 앞에서 울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 되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이제 11살 때까지 계속 집에서 이렇게 이제 겨우 다니는 겁니다. 11살 때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가서 굳은 다리를 펴고 보조기를 끼웠는데 목발을 짚고 걷는 법을 배우는데 이 재활원에 들어가서 꼬박 2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분이 김인강 교수입니다. 저분 이야기예요. 그가 거지의 삶을 살 거라고 가족들부터 주변에 있는 아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 기는 것도요. 이 비닐을 이제 비료푸대를 깔고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지니까 한쪽으로 하면서 막 이게 잡아 당기면서 이러고 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지 삶을 살 거다. 참 안 됐다. 11살에 재활원에 들어가서 그 막 굳어진 11년 동안 이렇게 안진뱅이가 돼 이걸 다 피려니까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어쨌든 이제 막 이걸 펴가지고요. 이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 3학년 때 이제 목발을 짚고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가방을 이제 목에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이 갈비뼈하고 폐가 부딪혀가지고 폐에 큰 구멍이 생긴 겁니다. 너무 막 피를 토하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복지 시설이 의료 시설 이제 어떤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웬만하면 병원에 가면 수술 받는데 그때는요 돈 없으면 수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은 형편이 안 되니까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기도원 구석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가오고십니까? 2살 때 소아마비로 걷지도 못하고 겨다니게 오고 학교도 거절당하고 겨우 이거 다리 목발 짚고 다니려고 이거 하는데도 다리 막 억지로 펴가지고 이거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나마 이 학교까지 왔는데 또 폐에 구멍이 생기고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데없는 저를 데려가 달라고 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의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뒤에서 그 기도원에 왔던 다른 팀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저분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이 말에 이제 이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순간 불평 불만의 자아가 깨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망할 만하잖아요. 아니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고 목에다가 가방 메고 막 목발 짚고 다니는데 갈비뼈하고 폐가 부닥쳐서 갈비뼈가 폐를 구멍을 확 내는 막 피토하고 죽을 상황이 되니까 썩을 놈의 세상 찾을만 하지 않아?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계속 아프면 막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고 왜 소화도 안 되고 그러 말할 만 하잖요. 근데 뭔 회개를 한디야? 근데 이분이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어떤 회개가 터졌느냐?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그 중증 장애라고 하는 고통을 주신 반면에 11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공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했지만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선생님의 추천으로 여기 지금 논산 연무대 사람이거든요. 우리 여기 대전 중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교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 그래서 장학생으로 충남고에 배정받았어요. 충남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중증 장애 몸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으니까,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을 했어. 지금 갈비뼈가 폐에 부닥쳐서 폐 구멍 난 것은 서울대 수학과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서울대 수학과 3학년 때 지금 폐 구멍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은혜 받을 사람은, 살 사람, 복 받을 사람은 해석이 다르다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중증 장애 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갈비뼈가 폐를 막 부닥쳐서 구멍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무슨 지혜 주셨다? 어느 대학교 수학과 다녔다고? 서울대학교 알죠?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폐 구멍은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주셔야 내가 서울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게 몸이 아프다고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망의 기도를 하다니, 이거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지금 잘못했다.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회개해도 되고 막 썩을 놈의 세상 찾아도 누가 아무 말 안 해. 왜? 진짜 힘들긴 맞지 않아요? 응? 중요한 것은 갈비뼈 폐가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나서 중증 장애자가 중병 환자가 되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무엇을 이렇게 이제 그 깨닫고 성숙하게 됐느냐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중증 장애자로 살게 하시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하게 하실까? 이것은 나같이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분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중증 장애의 질병 고통과 또 중증 장애의 힘듦을 이기는 기쁨 공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공식을 가르쳐 주셨다? 기쁨 공식. 그래서 무슨 책을 저술했다? 기쁨 공식. 이분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말씀 읽는 법을 배웠고, 또 고통 중에서 찬양하는 법도 배웠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이 육신의 나약함과 이 장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분에게 세상 만사의 모순도 가르쳐 주셨고 절규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순투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1m 85요. 근데 어떤 사람은 160이네. 응? 양복점에 가서 옷 맞춰도 185인 사람이 양복도 더 들어가요. 162하고 똑같이 봐도 160이는 좀 깎아줘야 되잖아. 23cm가 작으니까. 깎아준다, 똑같이 받는다?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아. 이거 얼마나 모순이냐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막 코가 우뚝해. 어떤 사람은 막 태어날 때부터 한번 눌러놨어. 아니 어차피 좀 해주고 왜 누르냐고, 왜 눌러주냐고. 이게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 예? 지금 저분이 진짜 모순투성이에서 지금 이 성장해서 지금 막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 만사의 모순의 고통과 문제점과 장점을 알게 해주시고 절규를 알게 해주시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분은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그릇으로 쓰인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분이 서울대를 졸업한 후에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07년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 상도 받았습니다. 저분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장애, 이 육신의 고통을 갖고 살면서도 힘들고 불우한 환경을 이기고 승리 인생,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는 기쁨 공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쁨 공식 책을 저술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 환경,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저분처럼 2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이렇게 기어 다녀야 되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 걷는 속도에 3분의 1도 못 쫓아가. 지금 왜? 이거 짚고서 다녀. 지금도 이 힘든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아. 왜? 또 비만 오면 욱신거리고 쑤시고. 여러분 이 장애 가지신 분들이요, 이 비만 올라오면 어떻게 또 이렇게 일기예보처럼 잘 알아? 저분이 기쁨 공식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힘든 환경, 또 육체적인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셔서 승리 인생, 성공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강조하는 것은 이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통의 울음, 힘듦의 울음, 억울함의 울음을 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힘써서 노래했죠.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온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와 여러분들 삶이 정말로 고통의 울음을 울어야 되고 억울함의 울음을 울어야 되고 갖가지 말 못할 기가 막힌 울음을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꼭 기쁨을 주신다.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미리 기뻐할 일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 상황, 힘든 상황으로 슬픔의 베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다. 이걸 11절에서 본문 11절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자,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줌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이 베옷은 슬픔의 베옷인데 기쁨으로 띄우셨나니, 띠를 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옷을 입고 단장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이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의 새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금 기쁨의 새 옷 입었다, 미친 척이야. 지금 딸랑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딸랑이 인생 돼봤어? 이 딸랑이 인생 이 하는 것도 보통 이게 자존심 때려놓지 않으면 딸랑이 못해요. 딸랑이가 뭔지 알아? 이것도 쉽지 않은데 다윗은 딸랑이 갖고 안 된다니까 미친 척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 인생, 성공 인생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슬픔의 베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 인생, 성공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꼭 승리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 가지면? 기쁨의 마음, 기쁨의 마음. 네? 두 번째는 언제 영적 힘을 얻느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을 노래를 했는데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어떻게 감사하리라?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일, 비참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런 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히 뭐하리라? 감사하리라. 감사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았느냐?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힘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영적인 힘을 주신다? 감사할 때. 데일 카네기가 쓴 희망은 절망을 이긴다, 이런 책이 있는데 카네기의 행복론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소회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제목을 근심이 안녕이란 이제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카네기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7년간 연구를 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많은 사람이 삶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흔들거리고 또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네기가 7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상담하고 책을 읽고 인터뷰하고 발견한 것이 염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겪는 문제가 염려구나. 그래서 또 이제 카네기가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또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 승리 인생, 성공 인생이 된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어떤 공통점을 찾아냈느냐면은 승리 인생, 성공 인생이 된 사람들은 염려가 없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승리 인생, 성공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수없이 다양하고 많은 그런 염려들을 잘 극복을 해서 승리 인생, 성공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믿음 승리의 가장 큰 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할수록 무슨 문제가 생겨지느냐? 영적인 힘을 다 소진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갖가지 다양한 염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만약에 염려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그 염려, 근심, 이 두려움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모든 염려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 평강의 영적인 힘을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내 심령과 내 언어와 내 얼굴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뭐가 충만해진다? 은혜가. 자,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과 언어와 이 얼굴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은요,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 마귀도 사람을 통해 역사해. 천하의 사기꾼 만나게 하시고, 천하의 아주 그냥 물귀신 만나가지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같이 막 붙들고 꼼짝없이 들어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소리, 또 이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 언어가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주시느냐? 우리 예레미야 3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넘치게 나오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뭐하게 또 해주신다?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의 특징은 어떤 말이 충만하냐? 감사의 말이 충만하고 이 기쁨의 말이 충만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해줘도, 반찬을 해줘도 막 밥 해준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너무 맛있다고, 나는 이거 먹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러면은요,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막 더 맛있게 해주고 싶어. 근데 속으로는 맛있는데 표현을 안 해.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집에서 밥 먹는 얘기만 해요.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요. 막 가서 너무 맛있다고 막 해봐요. 밥 해주는 사람이 다음 주에는 오늘부터 기도 온다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맛있게 해줄까? 아멘.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 누가 뭐 조금만 해주면은요, 막 너무 진짜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은요, 번성하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의 눈물, 힘듦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의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